귀신들의 다양한 회방작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 속에 있는 고센 땅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성도님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땅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가지 재앙은 다르게 표현하면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흑암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세상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흑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흑암의 재앙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흑암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자로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이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기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들의 다양한 회방작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완고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애굽의 실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앞서서 모세가 바로 왕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고욕을 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욕을 가했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볏짚을 줬다면 이제 더 이상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수량을 똑같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재는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자재까지 스스로 조달하면서 똑같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고역도 심히 고됐을 텐데 더 심한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물이 변하여 피로 되는 것, 고센 땅 구별됐습니까? 구별됐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으면 어떠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목마를 것입니다. 제대로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일이 벌어졌는데 고센 땅이라고 해서 구별받았느냐? 아닙니다. 구별받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8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어서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사방 곳곳에 퍼져서 있습니다. 하다못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밥상에 개구리가 튀어 올라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쫓으라고 합니다. 개구리 쫓으면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쫓았습니다.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완강합니다. 안 보내줍니다. 자, 악한 영들이 첫 번째 재앙을 맞았을 때는 끄떡 없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별 반응 없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축사가 계속 이어지고 나면 두 번째 악한 영들이 이제 속입니다. 그래, 갈게. 그랬는데 갑니까? 안 갑니다. 속입니다. 그래, 갈게. 떠나갈게 하면서 다음날 되면 똑같습니다. 안 떠나갑니다. 속입니다. 계속 재앙을 맛봐야지만이, 계속 축사를 해야지만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반응들입니다.
축사가 계속 되어질 때 악한 영들이 하는 반응들입니다. 축사가 진행되니까 첫 번째는 끄떡없고 두 번째는 반응을 하긴 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안 가. 아니 갈게 해놓고 안 갑니다. 그런데 축사가 진행되기 전에 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 준력교회를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더 심한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면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러면서 더 힘든 핍박, 더 심한 욕설 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초반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선제압하려고 초반에 꺾어버리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초반에 핍박이 심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일들을 맡겨버립니다. 집안일을 더 산더미처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다 해. 다 하기 전에는 교회 못 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활한 수를 써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 이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일 초반에 악한 영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귀신 쫓을 때 귀신 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쫓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데 갈게 하면서 안 갑니다. 자, 그럴 때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하느냐? 첫 번째 피해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피하지 못합니다. 곧센 땅이라고 해서 구별받지 못했습니다. 곧센 땅에도 개구리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반응들을 느낄 때 성도님들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같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세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바로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아무 반응 없습니다. 별 반응 없습니다. 버팁니다. 귀신들도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갈게 하더니 안 가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역시 악한 영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도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 곧센 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 내어 쫓다 보면 초반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의 중간 과정을 견뎌라 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다 보면 어려움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따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귀신들의 반응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가고자 할 때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불신자 가족들이 있다면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교회 가고자 할 때 못 가게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보내준다고 속이면서 안 보내주기도 하고 같이 가겠다고 속이면서 안 가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는 같이 교회 갈게. 결혼하면 같이 교회 다닐게. 예수님 믿을게 해놓고 결혼하면 안 갑니다.
속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속입니다. 주님교회만 가지 마. 그러면 내가 같이 다른 교회는 따라가 줄게. 해놓고 주님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안 따라갑니다. 속입니다. 다양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결혼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해놓고 안 믿습니다.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믿을게. 버팁니다. 속이고 버팁니다.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의 반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앙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된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들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파리 재앙을 맞이하고서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변합니까? 25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마라. 그 다음은 두 번째 반응은 멀리 가지 마라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온라인 예배 드려라. 집에서 예배 드려라. 교회 가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교회 가지 마.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꼭 교회를 가야 되겠어? 집에서 예배 드려. 온라인 예배도 예배야.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예배 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말을 하니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멀리는 가지 마. 자, 예수님을 믿는데 불신자들이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혼자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갈 필요 있어? 혼자 집에서 조용히 믿어. 믿지 말라고 하지 않을게. 믿어. 대신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지 않겠어? 꼭 교회 가야 되겠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럼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 있어? 굳이 성령 충만한 교회 갈 필요 있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가까운데, 집 앞에 가까운데 걸어가면 될 거리 거기서 그냥 예배드려.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굳이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아무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야. 아무 교회에서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반응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불신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회방합니다. 자, 거기서 모세가 타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모세가 타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타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귀신들도 회유합니다. 귀신들도 떠나가려고 할 때 회유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나가긴 나갈게. 그런데 다음에 나갈게. 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제 꼼짝도 안 하고 있을게.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물질을 갖다 줄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귀신들이 때때로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나는 좋지만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해줄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들도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축사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는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은 계속 걸어야지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온갖 잡신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정말 온갖 잡신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나일 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 장자를 또한 신성시하고 바로 왕의 장자는 신이다라고까지 하고 또한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온통 흑암으로 덮는 재앙과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영적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랍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쓸데없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방 신들은 다 쓸데없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우상 숭배해봐야 제사 지내봐야 다 쓸데없다.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가지 재앙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영적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적 의미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귀신들의 반응들, 귀신들이 어떻게 회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6절 7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는 가축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돈다면 다 같이 돌 텐데 곧센 땅만 구별됩니다. 그리고 또한 파리 재앙부터는 곧센 땅이 구별되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악한 영과의 영적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악한 영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악한 영이 당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성도님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축사하다 보면 본인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축사가 무르익으면 그때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맞았을 때는 회유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마. 이곳에서 예배드려. 멀리는 가지 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재앙, 악질, 돌림병이 왔을 때는 악한 영들이 버팁니다. 바로 왕이 버팁니다.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팁니다. 악한 영들이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장 10절부터 12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여전히 버팁니다. 재앙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팁니다. 악한 영들이 갈듯갈듯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나 안 가, 나 안 가, 나 안 가. 끝까지 버팁니다. 여기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티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면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가축, 돌림병, 그 다음에 또 악질, 이 재앙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비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악질과 종기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입니다.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축사하다 보면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버팁니다. 오늘 축사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내일 축사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 축사해도 반응이 똑같고 그 다음날 축사해도 반응이 똑같고 일주일을 축사해도 똑같고 한 달을 축사해도 똑같고 두 달을 축사해도 똑같고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비슷비슷한 반응만 나타납니다. 계속 똑같은 것 같습니다. 버티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자, 7번째 재앙. 바로의 반응 어떠합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악한 영들의 거짓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합니다. 악한 영들의 거짓 고백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축사를 할 때 저를 향해서 귀신들이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귀신들이 그런 걸 때로는 인정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정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봐달라고. 다양하게 귀신들을 회방합니다. 때로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무서워 벌벌벌벌 떨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갈 것처럼 합니다. 무서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건지지 못하겠어. 이제 갈게. 그러면서 갑니까? 그래놓고도 안 갑니다. 무섭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갈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안 가고 버팁니다. 귀신들의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재앙들 맞이할 때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믿으라고 징계하는 징계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우박을 통해서 그 다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수많은 재산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 재앙들, 악질, 종기를 통해서 또한 재산도 날리고 질병도 앓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통해서 지저분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번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기 전에 그러다가 그 재앙의 끝에 죽음을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멈춥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맞이할 때 악한 영들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괴롭힌다는 걸 깨닫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끝까지 승리하셔야지 됩니다. 또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셔야지 됩니다. 불신자들이 또한 이러한 반응들로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교회 보내줄게. 네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것 같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본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반응들이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회방하는 반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로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8절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부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 재앙을 맞이할 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맞이할 때는 어떤 반응 나타납니까? 메뚜기 재앙은 맞이하기 전에, 메뚜기 재앙 전에 이제 지레 겁먹고 이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재산도 두고 가라고 합니다. 어른들만, 성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믿기는 믿되 너 혼자 믿으라고 합니다. 가족들 구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만 잘 믿어. 혼자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애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애들 데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산 가지고 가지 마. 헌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우박과 함께 불이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 때 불과 함께 우레소리도 같이 울립니다.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함께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번개 치는 것만 계속 멈추지 않고 치면은 얼마나 간담이 서늘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번개만 심하게 쳐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경우 많습니다. 하늘이 온통 새까맣고 번개만 계속 내리쳐도 겁먹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번개와 함께 우레와 함께 우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까지 같이 내립니다. 얼마나 겁먹었겠습니까? 그 재앙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아있던 모든 재산들이 이제 다 탕진되어집니다. 씨앗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알거지가 되어져 버립니다. 완전 거지가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렇게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악한 영들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축사를 통해서, 재앙은 곧 축사입니다. 이러한 축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도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들을 합니까?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계속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메뚜기 재앙이 있기 전에 장정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는 메뚜기 재앙 후에는 어떤 반응입니까? 회개합니다. 거짓 회개합니다. 불쌍한 척합니다. 싹싹 빕니다.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 봐줘. 귀신들이 싹싹 빕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발 좀 봐줘. 다른 놈들 다 떠나가서 나밖에 안 남았어. 나만 좀 봐줘. 나 아무 짓도 안 해. 나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러니까 나만 좀 봐줘. 귀신들이 하는 반응들입니다. 끝물에 오면 이제 귀신들이 싹싹 빌면서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 아무 짓도 안 할 거라고, 자기밖에 안 남았다고, 그런 반응들 나타납니다. 여기서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어서 10장 29절 21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4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어린 것들, 어린애들, 자녀까지는 데려가는 것 좋다. 거기까지는 해라. 그렇지만 예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헌금은 하지 마라. 대충 믿어라. 믿기는 믿되 여전히 대충 믿어라. 마음은 거기에 두지 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물 드리지 마라. 마음은 거기 두지 마라. 몸은 가지만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다시 또 본격적으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변덕이 되게 심합니다.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끝물에 와서 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세 선지자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역자를 향해서 때로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을 죽이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너 죽이겠다. 내가 너 가족들도 가만 안 두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귀신들이 협박할 수 있습니다. 거기 협박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애까지는 데려가는 거 좋은데 예물은 가져가지 마라. 재산은 가져가지 마라. 헌금은 드리지 마라.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몸만 가라. 마음까지는 가지 마라. 악한 영들이 그렇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타났던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인 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비교하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박과 메뚜기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재산을 다 몽땅 잃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미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누워 계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재앙을 예수님께서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번째 재앙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의 반응 어떠합니까? 다 쫓겨나서 이제 그 쫓겨난 후에 자리에는 은, 금, 폐물, 의복이 남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네. 아멘. 축사가 되어지고 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뒤이어서 따라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은금, 폐물, 의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사의 과정은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축사를 끝까지 행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역시 불신자들이 처음에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그 불신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 행하는 회방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회방들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영들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잘 알고서 불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핍박하는지 잘 알고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적인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